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예수는요, 단순한 위대한 선자,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제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승을 싫어하면 모르겠지만 그 스승을 존경하고 그 스승을 사랑하면요, 닮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 나의 평안, 우리 가정 행복입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얼마나 포기할 수 있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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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음악 유튜브 어제 잠깐 봤더니 몰랐어. 말로 아는 게 아니고요, 막 기뻐하는 걸로 아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기꺼이 포기합니다. 기꺼이 물질적인 걸 포기합니다.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포기합니다. 자녀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굴 쉽게 키운다 그랬는데 오늘 현대 여성이 애 키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너무나 많은 것을 손해보고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는 애들을 방목했어요. 그냥 그건 알아서 컸어요. 동네 애들하고 놀고 또 뭐 알아서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알아서 교육하고 회사라도 교육하고 그랬어요. 공부도 시켜주고. 근데 요즘에는 애들은 다 부모가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부모가 책임지기 원해요. 학교에서 책임 안 져줘요. 지각한다고 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얘가 이래서 지각했습니다 부모님,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역할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힘듭니다. 사랑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한 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너희들도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거야. 그런데 그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목사가 세상의 고통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환경과 형편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그 힘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목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뭔가 배경이 든든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삶의 짐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있는 동안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많이 힘드셨고 많은 공격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있던 제자들까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의 위로되시며 모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되는 가는 길을 포기하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이에요? 외로움의 유혹이에요. 두려움의 유혹이에요. 평안하고자 하는 바람과 욕망을 통해서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느끼기에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은 고난과 핍박과 배신과 외로움의 경험이 동반되는데, 이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지만 주님의 길을 포기하는 계기도 돼요.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네가 고생하고 단순히 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냥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게 죽는 길이래요, 예수님이. 근데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죽음은 우리 자신의 조금 어려운 말로 에고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 에고의 죽음, 이 죽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얻는다, 살아난다 이런 표현보다는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면 살리라가 아니라 구원하리라. 굳이 오늘날 언어로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것은 애고가 죽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은 거듭난 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애고가 사는 것을 하급 생명이라고 하고요.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삶을 고등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해요. 영원 생명.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하급 생명을 얻고자 하면 내세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하급 생명을 잃게 되면 마침내 고등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믿기보다는 사는 날, 육신에 있는 그 사는 날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급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급 생명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이걸 잃을까봐 너무 많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하급 생명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고등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생명. 이 고등 생명, 즉 거듭남 생명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급 생명이 포기되는 것까지 각오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선택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하급 생명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 포기의 길을 선택하는 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의 하급 생명이 죽는 길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데는 단순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몇몇 선택이 있지 않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에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게 중요해요.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에너지와 내 시간, 내 물질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급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에고가 정말 싫어합니다. 하급 생명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자주 있더라는 거예요. 요거 포기했는데 그 다음엔 또 포기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하급 생명이라도 생명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하급 생명과 고급 생명의 구분이 안 돼요.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생각보다 너무 강렬합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급 생명,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이 죽기 싫어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없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 싫고 자존심 내려놓는 거 싫고 감정 포기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뭐 교회에 내어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 제자를 부르세요. 딱 3명만 부르세요. 오늘 28절과 36절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보게 하셨어요. 얼굴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묵시문서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근거,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영웅이고 신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했던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둘이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해서 그럼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와, 여기가 천국 같은 경우. 그래서 베드로가 막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안 내려가려고.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추막 짓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했을 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전 존재로. 이것은 의식의 깨달음과 의식의 아는 작용이 아니라 이건 무의식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는 체험. 이런 무의식에서의 체험은요,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고 심지어 고난도 나를 포기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초대교회의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은요,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의식의 작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의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에서는 그냥 영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무의식에서 하나님의 체험, 의식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는요, 오늘 우리가 2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요. 첫 번째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경험합니다. 이것은 성찬을 포함한 과정이에요. 그럼 예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무의식에서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예배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임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자리가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헌금을 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되고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원이 20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음향과 악기야 심지어 우리는 성찬날 그 빵 그게 뭐라고 당일날 들고 와요. 하루 전날 갖고 오면 편해요. 여러분. 한때는 그랬기도 했고 냉동실에 얼렸다 놨다 그 다음에 갖고 와도 누가 뭐라 그러냐면 없어요. 근데 이 성찬빵 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드리겠다고 당일날 들고 오는 거예요. 물론 맛도 다르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다른 거예요. 예배 저 혼자 기타 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지금 막 음향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의 반 이상 차지했어요. 여름에 더워 죽겠어 막 이렇게 연락하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의 인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거의 한 10년 했거든요. 얘네들 딱 하나 목적으로 제가 교회 학교 지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예배 똑바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모아놓고 예배에 그냥 최선을 다하게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촬영팀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지? 중고등부 제가 동료독회 했을 때 애들이 11명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이 촬영팀. 한 명씩 잠시 꼬셔가지고 한 명. 나머지 다 했어. 그래서 앞에 막 6명 세우고 선생님하고 한 명 앉아있고. 근데 그게 제일영학교도 그랬어. 제일영학교도 성가대 100명. 남아있는 학생들 20명. 교사 40명.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요 다를 막. 네. 제가 얼마나 엄하겠냐면 설교하다가 졸아? 그럼 일어나. 그래. 너 일어나. 일어나면 애들이 좀 잠 깨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토요일날 꿀 같은 시간이에요. 다 오락하고 다 졸아요. 그러면 찬양을 얼굴 하다가도 설교하는데 다 자. 가만 안 놔뒀어요. 일어나.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천둥 볼 때도 막 저기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설교 똑바로 듣게 하고 예배 제대로 들게 하잖아요. 다 하나님 만나요. 네.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예배 싸움. 그 지각하면 안 세워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찬양팀 지각해가지고 안 세웠다가 날리는 거. 좀 안 세워요. 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찬은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무의식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2번 성찬 드리지만 감정으로는 감동이 없어도요 어떤 애들은 한 잔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성찬이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만나는 자리예요. 그 믿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것이 칼뱅의 주장이에요. 성령이 임한다. 네, 그럼 성령이 임한 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지 오감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나고 막 이게 아니에요. 막 짜릿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영이 경험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마귀는요 제자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청소년들은 하루 종일 게임 밤새도록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야 게임해 길게 해. 애들 다 빼게 만들어요. 애들이 막상 딱 예배까지는 와요. 그래서 설교 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예화가 많고 액션이 강하게 된 건 애들 좀 잠 안 지우게 하시고 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막 예배 때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예수 믿고 제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길 열망하십시오. 그래서 싸워도 예배 오셔야 돼요. 기분 나빠도 예배는 와야 돼요. 마음이 복잡해도 예배 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으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이렇게 막 감동적이고 눈물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의식에서 하나님의 참 체험은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순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의 믿음은요, 순종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무의식에서 하나님이 임합니다. 사실은 무의식의 자리는 정확하게 영의 자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의 자리는 다시 말하지만 오감으로 잘 느낄 수 없어요. 감정으로 모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따로 발달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혹은 영적 지도자로부터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영의 자리에 오십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그렇죠? 크게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생각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생각은 내게 아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요.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그래서 들어오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겨요. 교회 가자 하는 생각이 왔을 때 교회 가고, 야 그래도 주일날 가게 문 닫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그런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심지어 나쁜 생각도 분별하셔야 여러분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중에도요, 마귀가 생각에 막 임할 수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이 너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설교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얘기야, 네 얘기. 기분 나쁘지? 안 보지 마. 이런 생각. 저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저 목사의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건 막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짓말이야. 막 이런 거. 그 생각으로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받고, 그것이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라면 순종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큰 것을 요구하는 순종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일날 가게를 문 닫고 오는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매주마다 디저트 해라. 그렇죠? 순종인지 자기가 원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양해라. 그것도 해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순종의 선순환을 가요. 믿음이 이렇게 그냥 일조하는 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순종의 소리가 안 들리거나 점점 규모가 작아져요. 그럼 나중에는요, 순종할 게 없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경지에 이르러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크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소통의 관계가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 순종해요. 산에 뭐라면 나의 본 아브라함, 내 친구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친구처럼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하나 모세예요, 모세. 모세도 하나님하고 막 그렇게 해요.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순종과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의지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서 동시에 순종하고 예배드린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그럼 그런 자리에 온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랑 아버지랑 떨어져 살았어요. 기회가 왔어. 내가 지금 대학 등록금이 없어. 대학 등록금이 생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 대학 등록금을 챙겨주시는 부모를 만나는 게 좋아요? 대학 등록금을 챙겨주는 부모를 만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건 하나님 빼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삶. 그럼 그런 삶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 포기하고 나 따라와 할 때 못 따라가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무리들이다 라고 그래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데 필요한 이 체험에 대해서, 무의식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오감으로 만족하고 감정적으로 희열과 만족감을 느끼고 평화를 누리는 여행에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아낌없이 물질을 내어주는데, 믿음의 자라는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의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세계 여행을 다녀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아무리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요, 무의식에서의 하나님 체험에서 옵니다. 그것은 예배와 수련의 작은 순종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 보기에 재미없었던 그의 기회들이 알고 보면 무의식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가능했던 변화산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시성교회 성도를 모두 제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의 의지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불가능해요. 끊임없는 이 무의식에서의 영역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임재, 그 임재가 반복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게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